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저들을 제자로 삼으라 하세요.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감당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켜라, 행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걸 괜히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100%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꼭 정리하세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도 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제자로 만들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 33년 계셨는데요,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을 공생애라 그러는데 그건 3년밖에 안 돼요. 3년 동안에 끝내셨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일양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일을 다 끝내고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12사람을 택해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부터 먼저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야, 아니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니 배와 그물을 다 그냥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어요. 마침 그들이 배에 있으면서 그물을 이거 깁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또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두고 배와 그물을 다 그냥 두고 다 그냥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자기 세관에서 자기 맡은 일이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또 레위는 자기는 세리인데 세관을 지키는 세리인데 그걸 다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자식은 어떻게 키우느냐,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부모 생각도 하고 자식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무조건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을 해가지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다녔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 청년 하나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아직도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역시 그 부자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때 그 사람은 재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순종했다면 그도 분명히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왜 주님을 따르질 못했어요?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포기를 못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천국 가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예수 믿기도 힘들고 천국 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 부자 청년과 다르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와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또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비록 세상에서 박해가 있긴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 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단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결단을 내린 사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멘. 그게 제자예요. 제자예요. 자기 형편이 안 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만 좋아하고 잘 살기만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고난도, 죽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따라가려고 하면 이 제자들처럼 아버지 그냥 두고, 배와 그물을 그냥 두고 따라간 것처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포기.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대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죽음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걸 달게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질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거 생각하고 늙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애들을 키울까, 그런 돈 걱정이나 하고 먹고 살 생각 거두는 거나 매여 있고, 그래서 밤낮 돈 모으려고 그러고 저축하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아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의 딱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주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제자가 막상 됐다고 하면, 그래서 주님만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라는 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을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없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별것 없지만은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하면, 재산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걸 물려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내 집처럼 마음대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황금입니다. 금. 요새 금값이 너무 올랐는데 그냥 금. 예?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금은요 바닥에 깔려 있어요. 금을 밟고 살아요. 천국에서는 금이 제일 흔한 거야. 세상에서는 흙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천국에는 정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금덩어리 모으는 거 그냥 금을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면 깔렸는 게 그냥 다 금이야. 그냥 금을 밟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금이 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하셨어요.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천국 가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서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냥 7, 80년 살아봤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그 제자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다 그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뭐냐?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들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럼 뭐 걱정할 거 있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고,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알아서 다 지켜주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금식기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기도 중단하고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긴 했지만은 한 번도 예배가 없이 언제나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걱정을 괜히 한 거예요. 괜히 한 거예요. 에? 너무너무 없으니까 막연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번도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했다니까. 지나고 보니까 걱정한 거야.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죽어도 난 안 해야지. 아무리 내 발등에 불이 붙어도 난 걱정 안 해. 왜? 괜히 걱정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알고 보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고 다 책임을 지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한다면 오직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무나도 부족했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거 하나 걱정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왜?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사니까. 이 비밀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 박사들 중에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목회를 40몇 년 동안 하면서 점점 더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수고해 주시고 주님이 다 예배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아멘. 주님이 다 책임을 지세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면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하의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주님의 제자를 영접을 하면 꼭 누구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 영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저버리는 그런 악독한 짓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압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지만은 막상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이 다 그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주의 제자들을 대접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 한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봅시다.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유가 뭐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대접받는 건 마땅하니라. 세상에 일하는 사람도 품삯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자기의 먹는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님의 제자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대접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보통 이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존귀히 생각하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느 집에 가서든지 축복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배척을 하지 않고 영접을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하면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빈 평안이 그대로다, 축복이 그대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14절에 보면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영접도 안 해. 말도 안 들어.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 받아들이질 않아.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끝난 사람. 주님을 배척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 털어버리래요. 왜? 소돔 고모라보다 더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은 막상 제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과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것도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일을 하기만 한다고 하면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주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방금 읽은 말씀과 같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죠. 이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근데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부활을 해요.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기 때문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때 부활하지 못해요. 그냥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야, 천년 다음에야 그 사람들은 부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이나 받아요. 그러나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 지옥에 가는 사망이 없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독재자, 그 스탈린과 같고 김일성과 같은 그런 짐승들에게 숭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먼저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성도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왕노릇을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왕노릇하지. 그러면 천년 왕국이 돼가지고 왕노릇을 하려면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왕노릇을 하겠어요? 누구를 향해서 심판하겠어요?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죽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들리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망칠 것을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 제자들을 위해서 왕노릇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귀한 말씀을 다 듣고 그 주님의 그 능력 행하시는 걸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고 다 숨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의 삶을 살지를 않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나 잡았어요.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을 했어.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네가 나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부탁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을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계속 그냥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의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붙잡혀가고 높은 사람 앞에 서서 재판받,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말할까 걱정도 할 필요 없대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를 핍박자들이 우리를 죽여봤자 육신밖에 더 죽이느냐 이게.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제멋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손대지 못할 것이니까,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참새 한 마리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위태로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는 한 손댈 자 없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순교자가 되는 것은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교자의 반열에 설 사람이 몇 사람이는 숫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내가 다 너희들의 핏값을 갚아줄 건데, 심판할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왜? 하나님이 지금 예정해 놓으신 그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되는 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순교자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매 맞다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자기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다 순교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성경은 결국은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었느냐?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 학생들도 보니까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가도 이렇게 참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여 멋지게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 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됩니다. 제자가 되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젠 거지가 되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살지.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이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무 누리는 영광이 커서 주를 위해서 오히려 죽는 걸 기뻐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이제 놀라운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여 영광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남은 여생을 주님의 제자가 돼서 100명, 1000명 몫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복음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는 아파트가 복음화되고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